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대로를 달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격언입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기 힘들지만 더욱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기는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인간은 주위에 잘 아는 사람의 권위와 위신을 잘 세워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닫힌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친척과 자기 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서는 사형수가 되셨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의 불신과 편견과 협소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배척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가오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기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여러 모양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믿지 않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구세주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향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대접이 마땅치 않으니 나도 일하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어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이 중요하고 대접받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전도를 멈추고 내가 믿는 것까지 그만두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도저히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7절 이후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더욱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겠다고 하니 주저앉아서 이제 전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믿음을 거절하며 믿음을 거슬러 반대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을 때에 전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기를 거절해도 더욱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밤에 드려지는 기도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로 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이르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